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지 다 구별하고 아시고 또 그 사람을 마침내 붙드시고 주의 영광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 알아주시는 주님, 칭찬해 주실 주님, 그분 바라보고 오늘도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십니다.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총독을 보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와 가까이 지나게 되었죠.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고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 우리 주님은 이 검으로 누군가와 싸우실 겁니다. 날선 검으로 싸우실 거예요. 누구와 싸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검에 관한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만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을 받은 총독이 허락해야만 반드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달랐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명의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가 법을 세워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이우스 글라디이라고 합니다. 이우스라는 말은 권세라는 뜻이고 글라디이라는 말은 소개시켜 드렸던 글라디우스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 있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수도였던 만큼 그만큼 황제가 권세를 부여해 주었는데 검의 권세, 너희 마음대로 법을 세운 다음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너희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도시다 라고 해준 겁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황제의 권세, 검의 권세를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 도시에, 그 어려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가 그런 지역에 세워졌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권좌가 있는 곳에 네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칼을 가지고 박해를 한 지역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건 박해를 견뎌내느냐 못 견디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부여했던 이 검의 권세는 사실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었어요. 이건 비유어예요. 오늘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황제의 검이 있어서 다소간의 박해가 있는 곳이지만 너희 가운데 내게 아주 충성된 증인이 하나 있지,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그가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황제의 검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된 증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세상에 그 누가 다 주님 버려도 단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 그 사람 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고 그 가족들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주님 아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엎드려 고요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 아세요.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를 기억해 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면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안디바를 알아주셨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무적으로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넘어뜨리는 일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우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발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만 입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본인이 손을 들어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임금에게, 왕에게 행음을 하게 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저주는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들 음란함에 빠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있게 서가니까 황제의 그 신전을 숭배하는 일에도 견뎌내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발람의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걸림돌을 두고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말씀도 받았지만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 행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 책망하기 원하셨어요. 두 번째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고 영혼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만 문제 없으면 된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다. 그러면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몸은 쓸모없는 거니까 쓸모없는 것 가지고 해봐야 다 쓸모없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왜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11조 안 합니다. 이런 겁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삼킴이라는 뜻이고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행음에 의해 삼켜지고 행음에 의해 패배당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황제의 검, 그 검의 권세는 백성을 삼키고 백성을 이기는 행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황제의 검에 베어 죽을 겁니다. 주님의 검에 맞으면 주님의 검에 의해 사형장이 될 겁니다. 교회가 황제의 검에 의해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사형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주님의 검에 의해 주님의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사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들, 우리 일산교회가 황제의 검에 맞아 죽는 사형장이 되기 원하세요? 주님의 검에 맞아 죽는 사형장이 되기 원하세요? 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주님의 검에 맞아 죽는 사형장이 될 수도 있고 황제의 검에 맞아 죽는 사형장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검에 맞아 죽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존귀함과 상급을 줄 수 없습니다. 황제의 검에 맞아 죽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입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즐겁게 지내지 못해도, 내 마음대로 지내지 못해도 저는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는 인생이 아니라 황제의 손에 맞아 죽고 주님의 손에 의해 다시 부활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황제의 보좌가 있고 검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검으로 이 황제의 권좌가 있는 곳을 이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 도시가 행음으로 가득한데 나는 내 교회를 딱 세워놓고 내게 충성하는 안디바 같은 그 사람을 통해 내 검이 이기는지 황제의 검이 이기는지 싸워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교회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검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검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만나를 받아서 먹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가지 믿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 때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그 만나 중 일부를 숨겨두셨다가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게 해준다 하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행음하지 않고 세상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세상에 의해 패배하지 않는 거 힘들지. 근데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혹은 네가 그렇게 살다가 황제의 검에 의해 사형을 당하더라도, 네가 행음하지 않으려고 지키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반드시 숨겨졌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세상은 몰라줘도 나는 반드시 알아준다.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이 만나를 먹고 나와 함께 영생하자, 영원히 살자 말씀하세요. 오늘 이 숨겨진 만나를 다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주실 두 번째 것, 이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은 돌입니다. 돌인데 그 색깔이 하얘요. 흰 돌을 주님이 건네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돌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 새겨졌을까요? 초청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윤상덕.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의 잔치에 오셔서 숨겨졌던 만나를 잡수시고 영원한 잔치에서 저와 함께 지내시죠. 어린 양, 신랑, 주 예수. 그 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검으로 황제의 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내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황제의,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이겨내려고 하는 음란함, 우리 마음속의 행음들이 많습니다. 행음을 따르다가 주님의 검에 사형당하지 마시고 황제의 검을 이겨내시고 숨겨진 만나를 받고 그걸 먹을 수 있는 흰 돌 초청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